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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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말씀이죠.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점점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는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런 그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 결국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점점 격차가 나는 과정 속에 사람과 사람의 야욕과 욕망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감추고 왜곡하면서 살아가는가를 보면서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는 그 운명의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자신이 다시금 북왕국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지배하는 큰 국가의 실권자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이스보셋은 왕이긴 하지만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모든 권력은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집중되어 있죠. 마치 우리나라 80년대 어떤 대통령이 계시기는 했지만 그분보다 국방위원장으로 있던 장군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아브넬은 전 왕이었던 사울왕이 사랑했던 애첩을 통과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군대 장관을 불러서 나무라져 어째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분노해서 그를 책망했지만 오히려 아브넬은 그 이후로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는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선왕 사울왕의 은혜를 입은 상황이나 이 나라를 추슬러서 당신을 왕자리에 세웠고 그 형제들과 이스라엘 친척들을 왕족으로 데려가면서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 와서 은혜를 모르고 무슨 소리냐, 이런 적반하장적인 이야기를 하죠. 처음 내가 이 나라의 실권을 가지는 것이 싫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송두리째 유다의 왕으로 있는 다윗에게 가져다 바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왕 노릇도 못할 것이 아니냐. 왕 노릇하려면 아무 소리 말고 입을 다물어라.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실제로 보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감히 한마디도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권위와 권세가 없는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왕이죠.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6절에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것과 그가 선왕의 첩을 통과하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죠. 다시 말하면 과거 역사적으로 왕의 위를 이어받는 것은 선왕이 애지중지했던 첩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넬의 위치는 지금 군대 장관이지만 내가 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죠. 장차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조들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함으로 자기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왕의 애첩을 자신이 통과함으로 이제 그들이 나의 소유가 되므로 내가 이 나라의 왕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보면 권력의 그 이동의 안목에서 보아야 할 의미가 있다는 것. 아무래도 곧 이 나라의 실질적인 왕이라는 선포를 한 것이 된 거죠. 그것을 이스보셋 임금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내가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책망했지만 결국은 본전도 찾지 못하고 혹을 때려다 붙이는 꼴이 됐어요.
예, 이 나라의 사회,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도 공직사회에서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 정부에 들어서 고위공직자들이 추천 과정에서 낙마하거나 아니면 임명은 받았지만 며칠 못 가, 또한 몇 달을 못 가 중도에서 사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의 지도자들이 더 옛날 사람들보다 타락해서 그럴까?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회학자들의 진단은 과거에는 그 정도의 일들을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갔던 의식들이 이제는 지도자가 되려면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높은 신념식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기도 하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이 다 가능하지만 후자가 더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민의식이 높아졌다. 여러분들도 아마 땅을 사면서 주민등록증 이전한 분들이 많이 계신 시대가 있었을 것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이 아니면 안 된다더라. 그 자격이 그 지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나 자녀나 그쪽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살거나 땅을 산 후에 등기등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곳으로 자기 등기부를 다시 넘기는 그런 옮겨가는 경우, 아이들의 학군 문제가 특별했을 때도 그렇게들 많이 했어요. 집안 내에다가 아이를 전입을 시키죠.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들을 가지셨을까요? 그분들은 내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 내가 이익을 많이 챙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어떤 그 고위공직자가 부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땅을 사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으로 옮겼다가 다시금 땅을 산 뒤에 돌아온 사건이 오래된 사건이었는데 시민연대에 의해서 밝혀져서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고 도중에 하차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거죠. 일반 시민사회 이 기준을 가지고 걸리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제명시키거나 공직에서 제명시킨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큰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이런 건 회개해야 되죠.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아니면 세금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무사를 통해서 편법을 쓰는 거, 이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장관이 되려면, 국회의원이 되려면,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러면 안 되는 범죄에 해당하는 걸 범죄라고 생각하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시민사회에서 넘어가는 일들이 지도자의 세계에서는 또 넘어갈 수 없는 큰 범죄의 이야기들이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법관이나 그런 중책을 맡으려면 중학교 때 장난삼아 대마초한테 피워본 것도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되는 것 가끔 제가 신문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되려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자기 행동 하나하나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도자들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큰 이유는 지도자의 문제다. 대통령의 문제, 국회의원의 문제, 장관의 문제, 적어도 신문지상에서 뉴스메이커가 되는 바로 그들의 문제가 어찌 보면 각 나라에 문제가 있는 그 문제들. 돌이켜서 한국교회,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가 재물보호함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지 이제 120-30년 정도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즈음에 선교 120주년 한국교회는 1200만 명의 성도를 보유한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크리스찬 성도들을 보유한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한 나라이기도 하다.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로 인정되어 있는데 영국 성공회를 포함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이런 다른 교단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영국은 땅덩어리도 인구도 비슷한 나라인데 4%가 신앙생활을 하고 40%가 아니고 4%입니다. 4%가 신앙생활을 하는 영국의 기독교가
국교라는 거죠. 근데 25%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국교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짧은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1000만이 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를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잘 간수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겠는데 지금 한국교회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문제가 없는 경우는 없죠. 항상 우리가 지도자의 높은 윤리적, 신앙적, 사회적 리더십을 잃어간다면 한국교회는 그 숫자를 자랑하는 그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된다.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죠. 인격적으로 높은 기준이 요구가 되어 있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높은 신앙적 리더십이 요구가 되죠. 또한 당신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자녀들은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목회자 자녀들까지도 요즘에는 너 교회 나가야 된다 아니면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게 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장로님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셔야 한다라는 것. 장로님 가정 또한 목사님 가정 자녀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장로님 속회헌금은 10,000원을 하고 주일헌금을 10,000원씩 창피스러운 모습 이런 것들도 많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는 이 아브넬을 보면서 그에게서 권세가 있고 힘이 있지만 정말 결정적인 지도자가 가져야 할 부분들을 가지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실거리기는 하지만 진정한 존경이 아닌 경우가 많죠. 허리는 굽혔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굽히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이스보셋 왕에게 2가지를 협박하면서 그 협박의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스스로로 고백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무엘하 3장입니다. 내게 이르게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 맹세가 무엇이냐면 10절이죠.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윗이 결정적으로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의미죠.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도시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 전체 12지파를 다윗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아브넬 장관도 알고 있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부축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죠. 그리고 자신이 모든 권력을 다 쥡니다. 나라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세운 왕 이스보셋을 위해서 사울의 가문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대외적인 명분이었고 내가 선왕을 얼마나 존경했느냐. 내가 선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얼마나 존경하는데 대외적인 명분을 그렇게 세워가지만 자신의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고 갑니다. 자신의 야심을 채우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스보셋 왕에게 협박을 하는 말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속셈이 나오죠. 이제 기름 부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느냐. 이제 다시 이 나라를 돌려서 다윗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 아브넬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장이면서 장로이신 분이 교회에서 주차 안내를 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주차봉을 들고 주차 안내를 합니다. 교회가 큰 교회라 차들이 1, 2, 3, 4, 5부, 6부까지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요즘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집사 생활을 할 때 보면 정말 주차 안내 중요합니다. 그 장로님이 기독교 TV 방송 예배 인도를 갖다가 차를 한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그 장로님이 그렇게 주차 안내를 하니까 청장년 남성교회 회원들이 서로 주차 안내하겠다고 구름대같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주차 안내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아주 목사님이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이런 이야기를 귓결로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차 안내를 하겠다고 나선 건가? 시청가도 만나뵐 수 없는 높은 분이 어쩌면 아마 이 나라에 큰 책임을 맡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분을 좀 사귀어보고 눈도장이라도 찍어놓고 그런 개인적인 욕심들이 많이 작용해서라는 것. 군대 사단장이 교회를 나오면 100명 출석하던 교회가 갑자기 500명으로 불어난다고 하죠. 500명 출석하던 교회에 사단장이 바뀌어서 불교신자 사단장이 오면 갑자기 100명, 200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줄서기, 줄타기들이 많습니다. 여러 경황을 통해서 공통적인 무언가를 우리는 순간순간 보고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 성도들이 나올 때, 성도 이전에 교인들이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온다고 하죠. 그 교회를 나가면 뭐가 보장이 돼? 그 교회를 나가면 내가 납품하고 있는 물품을 많이 팔 수 있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내가 교회를 왜 나가? 이런 얘기하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왕 믿을 거면 큰 교회 가서 사업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예수도 믿고 사람들 교제를 해서 발도 좀 넓히고 그럴 수 있는 교회여야지 결국은 작은 교회들은 발붙일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큰 교회 등록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교회에 왔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물으면 도움이 안 돼서 나가봤댔지 아무런 별 볼 일 없고 뭐 좀 섬겨봤댔자 뭐 좀 나아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교회가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그냥 그대로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교회가 그따위야 그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아브넬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야욕 때문에 그 뜻을 감추었고 그리고 그는 권력을 장악하고 왕 이상의 권세를 휘두르고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왕 이스보셋이 나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다윗에게 붙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다윗에게 그 연락을 주죠. 그는 고민하다가 밀사를 남왕국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 북왕국을 송두리째 당신에게 가져다 바칠 테니 왕의 목을 쳐서 왕의 목을 가져다 바칠 테니 나에게 군대 장관의 기득권을 주시오. 밀사를 보냈는데 다윗이 그렇다고 하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 처음에 나의 아내였던 미갈을 나에게 보내라. 조건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 미갈은 다윗과 처음으로 혼인했던 아내이죠. 사울왕이 다윗왕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들에서 살 수 없도록 원수지간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후에 미갈은 다시금 재가를 해서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를 강제로 불러들이는 거죠. 그를 보기를 원한다. 물론입니다. 제가 미갈을 찾아서 왕에게 보내겠습니다. 미갈을 찾아 왕에게 보내 자기가 다윗에게 순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 20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은 그를 잔치로 맞아주죠. 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를 받은 거죠. 그 잔치가 있는 그 시간에 남왕국의 군대 장관 요압은 다른 전쟁터에서 돌아오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습니다. 북왕국의 실권자 아브넬이 20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와서 다윗왕의 환대를 받고 막 떠나는 중이다. 요압이 생각하죠. 내가 이 나라에서 군대 장관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저 북왕국의 땅을 통째로 바친 아브넬이 온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경쟁자가 되는 것이니 초반에 경쟁자를 없애야겠다. 얼른 사람을 보내어 왕이 보내는 왕께서 아브넬 장군을
다시 한번 잠깐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다시 성으로 초대하는 형식을 취해 성에 자객을 두었다가 아브넬 장군의 성에 들어오자마자 칼로 찔러버리죠. 이렇게 해서 요압이 통일 왕국의 군대 장관의 자리를 굳힙니다. 최고의 다윗왕 다음에 권력자가 되죠. 우리가 요압 장군을 그 후에 솔로몬 왕이 왕위를 받았을 때 분하야라고 하는 장군에게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아브넬은 요압에게, 요압은 분하야에게 계속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말씀하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마키아벨리의 정치에 대한 이론 중에 조작된 여론을 가지고 권력을 잡은 자는 반드시 여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는 걸 보았어요. 지금 우리는 권력 투쟁의 중심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요압은 뭐라고 하고 아브넬을 죽인 줄 알아요? 다윗 왕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저 아브넬은 자기 왕 이스봇에서 목을 쳐서 다윗 왕에게 가져왔지만 한 번 배신한 저 사람이 다윗 왕도 배신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윗 왕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명합니다. 그에게는 감춰진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남한국과 북한국의 아브넬과 요압 장군이 싸울 때 요압 장군의 동생이었던 아사엘 장군이 북한국 아브넬 장군에게서 죽임을 당한 사건, 원수지요. 지금 요압 장군은 동생을 죽인 철천치 원수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다가올 권력에서 내가 밀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러한 이기심. 이 두 가지 자신의 이기심과 개인적인 원한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 그리고 명분은 다윗 왕을 위해서, 앞으로 다윗 왕의 안전을 위해 그런 일을 했다고 왕에게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기심, 개인적인 이유를 감추고 대외적인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한 적은 과연 없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어떤 일을 하지만 어떤 동기로 열심히 있게 일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부분들이 혹여 있겠거든 깊이 묵상하시고 뒤돌아보는 그런 마음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유, 내가 믿음의 생활로 감당하는 이유에는 어떤 이유가 가장 큰지, 직장인들이 새벽같이 가서 밤늦게 돌아오죠. 때로 감동 못할 집에까지 가지고 옵니다. 일을, 그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봉급받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죠? 어떤 곳에서라도 아무리 유명한 기업에서라도 봉급을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다닐 수가 없어요. 충성심에는 봉급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자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이죠. 그 부분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춰둔 우리 속마음들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다시 한번 마음밭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때도 순전한 마음으로 했는지, 헌신할 때도 11조를 할 때도 헌금할 때도 명분만 있을 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뜻이 제외되는 어떤 다른 동기로 그것이 연합이 되고 어떤 힘으로 인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88년의 삶을 사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그래요. 내 평생 가장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물질,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권력, 지위,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우리 삶의 비극이라는 것을 느끼는, 깨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하니 축복이고 주님이 동행하신 것이 행복이고 주님이 인정하심이 내 삶의 은혜인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